이름이 종이를 받아야지. 네, 이따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집멸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고집멸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집멸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교회 말이 아니라 불교에서 나오는 불교의 용어인데요. 이 말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멸도의 이 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생 그 자체는 모두 고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집은 바로 사람의 번뇌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멸은 이러한 모든 고뇌와 번뇌가 없어져서 열반, 불교에서는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그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도는 바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수행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고집멸도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불교에서는 고집멸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집멸도라고 하는 이 사상의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전제가 이 말의 그 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다가 네이버 지식인의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왜 내 인생은 고통만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저 죽고만 싶네요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린 글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말처럼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그저 고통일 뿐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또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고 또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이 때로는 그저 고통일 뿐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는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고집멸도라라고 하였고 그 수행 방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불교 신자들이 이 고집멸도를 이루기 위하여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고집멸도의 방법을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성경이 가르치는 고집멸도,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여러분, 성경 욥기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도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인생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우리 교인 중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 이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 하루라도 빨리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어떤 우리 재림 교인에게서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면, 제발 빨리 좀 저 좀 죽게 해주셔서 하늘로 데려가 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사람들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이러한 기도를 요즘에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루라도 빨리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죽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혹시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저도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저는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딱 뜨자마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영원히 잠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저 좀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매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 기도만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제발 저를 영원히 잠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심지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민수기 11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모세도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던 성경인물 모세도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기를 즉시 죽여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도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엘리야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요나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요나서 4장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와 요나와 같은 성경의 정말 위대한 인물들도 이 고통스러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좀 데려가 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죽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응답되지 않은 성도의 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성경 기록 중에서 성도들이 한 기도들은 모두 다 응답이 되었고 성도가 했던 모든 기도들이 성취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응답되지 않은 성도의 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바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모세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와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와 요나의 기도만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응답받지 못한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지금 거두어 달라고 했던 그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와 요나가 드렸던 기도는 그들이 그냥 마음에도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난처럼 한번 내뱉어 봤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기도는 정말 진지하고도 진실하게 드려진 기도였으며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람을 들었던 그런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세 사람의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였을까요? 왜 자신을 좀 데려가 달라고 했던 이들의 진지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였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였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결코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시는 것은 결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는 것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완전히 그 반대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제자들을 위하여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바로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말아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셔서 어떤 중보 기도를 드리셨는가 하면 바로 제자들을 세상에서 죽게 하지 마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보존되어서 세상에 계속해서 거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을 위하여 하셨던 이 기도는 사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하늘 성소에서 드려지고 있는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제자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죽지 않고 세상에 계속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늘 성소에서 드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제자들이 죽지 않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이 세상에 거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빨리 죽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기를 구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라도 더, 한순간이라도 더 세상에 거하게 되기를 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와 또 엘리야의 기도와 요나의 진실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잘 응답될까요?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잘 응답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더 강할까요? 아니면 우리 사람의 기도가 더 강할까요? 예, 당연히 사람들이 하는 기도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더 강하고 더 잘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성도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장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당장에 죽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도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이지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시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이 세상에 계속해서 거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거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그 이유에 대하여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고집멸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곧 성경이 가르치는 고집멸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세상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가지게 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주인이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주인이 어디로 오셔서 거하셨는가 하면 바로 고통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중에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하셨던 분이 이 땅에 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속하셨으나 이 땅에 거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하늘에 속하였으나 이 땅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여기 이 위대한 성경물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당장의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도 역시 지금 당장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죽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 거할 것을 오히려 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하늘에 거하게 되는 그 날에 자랑하게 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거하고 조금이라도 더 살기를 하나님께 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재림의 날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일들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사업에서 성공하여 부자가 된 걸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남에다가 내 집 장만하여서 아주 아늑한 곳에서 살았다는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쁜 아내나 멋있는 남편을 만나 예쁜 손주, 며느리를 본 것을 여러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는 것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들은 재림의 날에 부끄러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오면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대신에 이 땅의 보화를 쌓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일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오면 하늘의 집을 장만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 집 장만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순간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오면 우리의 교회의 남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삼는 것보다 세상의 남편과 아내를 삼기 위해 눈을 켜고 찾아다녔던 일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는 세상에 속하는 그 어떤 일들도 주님 앞에 자랑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의 날에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 동참했던 일들이 그날에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늘에 속하였으나 이 땅에 거하였던 모든 순간들이 재림의 날에 가장 큰 자랑거리요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겪으셨던 그 고통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겪고 동참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이 재림의 날에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수치를 우리도 동참하며 받았다는 사실이 그날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갔다는 사실이 그날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에 동참하며 이 땅에 거했던 모든 순간들이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에 거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순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 거하는 천사들과 온 우주의 거민들이 이 땅에 거하셨던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주에서 이 땅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우주 거민들은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흘릴 수가 없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수치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누구만이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가 하면 오직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고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흘린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그분의 수치를 동일하게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만이,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날에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며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그날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이 1시간 1분 1초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는 기쁨의 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들이 한순간이라도 더 세상에 거하기를 바라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조금이라도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자랑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겔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길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피투성일지라도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살아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투성일지라도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의 날에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주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나를 좀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기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인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히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1분 1초라도 더 살기를 바라시며 이 세상에 거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에 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의 날에 가장 큰 자랑이 될 것임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게 되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재림의 날에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일들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